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선물, 우리 삶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손끝이, 발걸음이 그것을 좋아하면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 느끼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입니다.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것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윤의 성성이야기, 첫 곡은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로 시작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중년 부부 성성교육 중에 중년에 경계해야 할 성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년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성공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을 이루고 나서 자만해져서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으니 이 정도는 누릴 만하다라며 성공의 대가를 바란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 왕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중년이기에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실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연령별 성성교육, 중년 부부 성성교육 중 성적 욕구가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여성들은 왜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음흉한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남자들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녀가 성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적 충동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남자들은 그 외 야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쓸까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습기도 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쉽게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옛말에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남자들은 다다익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창조 때부터 종족 번성의 본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남성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유책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남자의 정욕은 그런데 사실 언제든지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욕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남자의 경우 우리 성적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왕성하게 발산하는 사춘기에는요, 성인보다 한 20배 정도 높은 수치로 발산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사춘기 소녀는 5배 정도로 남녀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여자를 한 남자에게 순정을 바치고 그 남자에게 속해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한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다른 남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남자와 다르게 청각, 듣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촉각, 이런 자극을 받아야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남자보다 아주 느리게 온다는 것이 바로 남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년기 이후에는 남자의 성기능도 좀 저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요때 우리 새로운 성적 파트너를 찾아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맛을 느껴보고 싶은 꿈을 살짝 꾸기도 하거든요. 또 세월이 흘러서
나이 먹는 것이 아쉽고 청춘을 돌려놓고 싶은 조급한 마음으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일탈을 시도하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 비유가 좀 그런가? 네, 하여튼 배우자 몰래 외도를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이성과 간음죄를 범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배우자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년기의 부부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남녀 모두 상대방의 호르몬 변화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년기에는 대부분 권태기가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노년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남녀의 호르몬 차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400에서 한 500개의 난자를 몸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성년이 되면 매달 난자가 좌우 나팔관에서 순차적으로 한 개씩 이렇게 배출되는데 30에서 40년이 지나면 거의 이제 완경기를 맞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경 후 여성은 그 호르몬 뭐죠? 에스트로겐 맞아요. 에스트로겐의 그 저하로 성적인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그 질벽이 얇아지고 신축성이 줄어드니까 부부 관계를 할 때 고통을 호소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외에도 호르몬 변화로 우울증이나 홍조, 정서불안이나 분노, 격한 감정 등 아주 다양하게 이게 호르몬 변화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중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완경 이후에 많은 여성들은 오히려 임신 불안감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부부 생활을 더 즐기기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에 반해서 남성은 중년 이후에는 고안에서 정자가 계속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 90세가 되어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적인 욕구가 계속 존재하긴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정자 수가 줄거나 활동성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성적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중년기에 이 부부의 호르몬의 변화와 서로의 관계를 잘 알고 좀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왜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조금은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좀 여유와 안정감 속에서 배우자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력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중년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중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요. 내 배우자와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그냥 겉모습은 후피하나 우리의 그 속은 더 알차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멋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년 부부의 성성교육 중에 성적 욕구가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남녀의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성의 자궁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중년기에 그 호르몬 변화로 일어나는 섹스리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엄마, 이 사람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 김예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별을 예감할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어떤 시그널을 보내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울려대던 휴대폰 메시지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잦아들고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둘만 있는 시간이 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이별을 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그널을 무시해버리고는 하죠. 별일 아닐 거야. 걔가 피곤해서 그렇겠지.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행동을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고 묻는 것도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별이 발 앞으로 왠지 성큼 다가와 있을 것 같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은몽 작가의 에세이 사랑, 두 개의 심장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사랑을 나눠 가진 두 개의 심장이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꿈꾼다.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다가 결국 영원한 평행선 위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였다면 이토록 서로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리라. 사랑은 두 개의 심장이 잠시 하나가 되는 기적이다. 사랑은 한동안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몸을 깨우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떠나간다. 그때 사랑에게 내주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텅 비워진다. 하지만 사랑을 하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다르다. 내 감정의 숲은 더 깊어졌고 나의 영혼은 더 풍요로워졌다.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의 자아와 풍요롭지 못한 나의 영혼 때문일 뿐 사랑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때로는 헤어지는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내 영혼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사랑이 또 올까? 라고 내 안에 내가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사랑은 또 온다 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네, 어떠셨나요? 사랑과 이별의 과정을 두 개의 심장이 잠시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두 개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호련히 찾아왔듯이 또다시 호련히 떠나갑니다. 마음이 텅 비어지는 것만 같은 그 괴로움 때문에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고 슬픈 다짐을 하는 수많은 청춘들의 마음이 가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가는 조금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의 자아와
나의 영혼 때문일 뿐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을 꿈꿀 수 있으며 때로는 헤어지는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숱한 이별 사례 가운데 일부는 실현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강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인디언들의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못하는 자와 같다. 사랑의 상처가 아물 때쯤, 상처가 희미한 흉터로 남을 때쯤 그제야 우리는 깨닫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왜 그렇게 상처를 줬지? 왜 그토록 불안해하고 왜 그토록 확인하려고만 했었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아픔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좀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랑이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느끼고 전율하고 슬퍼하면서도 그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 안으면서 한 존재 앞에 나의 존재를 벌거벗기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랑, 나에게 다가오는 한 존재를 두 팔 벌려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대 곁에 그 여자를, 그대 곁에 그 남자를, 비록 두 개의 심장이 서로 핥히고 상처받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조준모의 쏟아부은 그 사랑 들으면서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깨어진 그의 몸 쏟아부은 물과 피 생명을 다하여 그 사랑 베푸셨네. 깨어진 그 옥합 쏟아부은 그 양유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랑 드렸네. 나의 삶 드리리 내 생명 쏟으리 주 사랑하겠네. 주 사랑하겠네. 나의 삶 드리리
젖은 그의 몸 쏟아부